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든지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먹이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그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이때 피살자의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지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이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부가 됩니다.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부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엔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조직이 구성된 곳에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과 직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해야 할 직무가 다른 것보다 중요하고 또 크면 고난 역시 커지고 책임은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고난이나 직무나 책임 모두 쉽지 않게 돼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라고 해도 동일한 무게감을 갖지 않습니다. 더욱이 직무도 마찬가지고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어진 고난만 주장하고 이에 따른 책임이 없이 직무를 소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여러 예 중에서 고라의 반역 사건을 좋은 예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고라가 자기를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래와 아론을 대적하고 나섰죠.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이죠. 두 사람이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 두 사람이 회중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고라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죠. 나에게도 제사장권을 달라. 이런 거였어요. 고라 일당도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같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의 그런 주장과 요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만 그러냐? 나도 그래. 근데 왜 너만 그러냐? 나도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갖고 있는 고난과 직무, 그리고 같은 레위 지파로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난과 직무에 대해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한 가지 잊은 게 있었어요. 즉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진 직무 혹은 고난, 제사장직으로서 백성들을 이끄는 일, 그건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였어요. 이거를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갖고 있는 고난과 또 책임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동일한 레위 지파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고난이라도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직무를 위해 갖는 책임도 달라요. 결국 고라와 그 일당은 땅이 갈라져서 그 속으로 떨어졌고, 고라가 데리고 있던 250명 향을 들고 나오라고 했지요. 불이 나와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어 그 유명한 아론의 쌍단 지팡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 고난과 직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남들에게 주어진 고난과 책임에 따른 직무를 아론이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한 거였죠. 왜? 백성들을 뒤집게 만들었어요. 많은 백성이 들고 일어났어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큰일 났다. 우리를 인도할 사람을 내라. 백성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랬을 때라도 아론에게 주어진 고난과 직무에 흔들림이 없었어야 됐다는 거죠. 들고 일어나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러면서 아무리 악한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아론이 고난과 책임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자기 할 일이야.
그는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는 사람이며 이를 위해 주어진 고난이고 직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악한 걸 요구하고 이 일을 두고 협박하고 위협을 가한다고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한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위험이 지금 노출된 거죠. 큰 위험에 노출됐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소중한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과 책임이 따르는 그 직무를 그렇게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됐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합니다. 죽은 사람이 들에서 발견됐어요. 문제는 언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살인죄가 일어난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분명히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임당했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죄인데, 근데 누구의 죄인지가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죽였는지 모르니까. 밝힐 방법도 없어요. 해결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건 이겁니다. 그 죽음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에서 장로들에게 그 책임이 주어집니다.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시냇가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잡고 그곳에서 흐르는 물로 손을 씻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증언하라고 하죠.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성령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지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될 것이다. 라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이 속죄 사역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부분이 있습니다. 즉 속죄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그 성읍의 장로들입니다. 몇 명이 될진 모르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의 암송아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끌고 오르는 냇물가로 가야 돼요. 그리고 죽여야 돼요. 이는 곧 누군가가 그 암송아지를 내어놓거나 그들이 힘을 모아서 희생될 암송아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누군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성읍의 장로된 사람의 권한이며 또한 직무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대해서 그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성읍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세움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모르는 한 사람이 죽음이 그 성읍의 장로와 무슨 상관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한 성읍의 장로가 누구도 모르게 죽은 그 사람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그 성읍의 장로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주어진 고난, 그리고 직무라는 거죠. 장로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성읍의 장로는 책임을 갖고 그걸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성읍의 장로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거죠. 근데 고난만 주장하고 책임 없이 직무를 소홀히 한다고 하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나 고난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갖고 직무를 잘 감당한다고 하면 그 성읍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악한 사람이 저지른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처럼 복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왜냐하면 먼 훗날 십자가가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가 되었든지 고난과 책임이 따른 직무를 갖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이에 따른 고난과 책임이 있는 직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유혹을 받고요.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고난과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고난을 부정하고요. 직무를 회방하며 이 일을 두고 온갖 조롱과 무시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죠. 그렇달지라도 사탄이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가하고 비웃고 조롱을 해도 예수님같이 흔들리지 말고 주어진 직무의 책임을 갖고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설상 그것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대신 감당함으로써 누구의 잘못된 죄와 실수가 덮어지고 해결된다면 이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의 죄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다 짊어졌거든요.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대신 죽은 게 십자가거든요. 오늘 말씀 본 대로 한 성읍의 장로리 한 역할이 이와 같다는 거.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자기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누가 죽인지도 모르고. 근데 틀림없이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 죄가 남아있거든요.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그거예요. 가까운 성읍에 장로들이 희생의 암송아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결되지 아니하는 살인죄를 책임을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주시고 너희가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 일들이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필요하면 십자가 집시다. 예수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한 성읍의 장로들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살인죄를 책임을 지고 희생의 제물을 드림으로 해결되었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고난과 직무를 갖고 있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필요하면 누군가를 위하여 또 누군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문제들이 덮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되어지고 그런 그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힘들겠죠. 자기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성업의 장로들이 희생제물을 준비하는 건 누군가가 그 암송아지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자기 희생. 예수님도 자기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 일이 없으면 좋아요. 그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있다고 하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그로 인하여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곳에 정말 주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법들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필요하면 십자가 지세요. 부인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누구도 질 수 없는 또 져서도 안 되는 그게 곧 어쩌면 나의 고난이고 직무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부하지 말고 십자가지. 그래서 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요. 오늘 기도하시는데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드려보세요. 주님, 제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질 테니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그 기도. 그런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십자가 지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